여러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신가요? 6월 6일 목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다 라는 주제로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한마디는 조선 후기 실학자인 심대윤의 말입니다. 선을 행하면 당장 복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결국에는 반드시 복을 받으며 악을 행하면 당장 화를 당하지는 않더라도 결국에는 반드시 화를 당한다. 지난 시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범한 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무엘상 4장 5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올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올렸다. 블레셋 사람이 그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저 히브리 사람의 진에서 저렇게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는 까닭이 무엇이냐 하고 묻다가 주님의 궤가 진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워라.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때 전사하였다. 이어서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으며 출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자기의 시아버지와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진통이 일어나 구부리고 앉은 채 몸을 풀었다. 그러다가 그는 거의 죽게 되었다. 그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하고 말해주었다. 그러나 산모는 대답도 없고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며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말만을 남겼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데다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기 때문이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고 말했던 것이다. 아멘. 사무엘서 2장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신분을 이용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고기를 자기들 취향껏 마음대로 강탈해가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하는 등 많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무런 화를 당하지 않고 별탈 없이 제사장직을 수행합니다. 그러던 중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교전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이 더 나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교전에서 졌고 군사 4,000명이 죽음을 당하게 되지요. 다급해진 장로들은 실로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군 진영으로 가지고 오는 것으로 의견을 모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고 생각했던 언약궤가 군대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인디애나 존스 1편에서도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그 옛날 잃어버린 언약궤를 발굴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으로 영화의 배경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고고학자들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영화의 소재로도 쓰일 만큼 언약궤가 갖는 힘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이스라엘군의 진영으로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은 큰 소리로 환호했습니다. 승리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지요. 반면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 진영은 동요하며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에 온갖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을 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블레셋의 장군들은 군사들을 독려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워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하고 말입니다. 언약궤를 의지한 이스라엘과 철기로 무장한 블레셋은 다시 한번 교전을 벌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군은 지난번보다 더 큰 패배를 당하여 보병 3만이 전사합니다.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또 제사장으로서 언약궤와 함께 진영으로 들어왔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에서 하나님이 두 아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이때 이루어진 것이죠. 두 아들의 죽음과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 역시 노구를 가누지 못하고 뒤로 넘어져 죽고 맙니다. 한편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하여 출산할 때가 가까이 왔는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갑자기 산통이 와서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당하며 아들을 낳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녀에게 전혀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녀는 담담히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뜻이죠. 수많은 이스라엘의 청년이 전장의 시체가 되고 제사장인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겼으니 이스라엘의 몰락을 직감한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면 어째서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의 죄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로 29절을 보면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선택하여 분향을 하고 에봇을 입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와 두 아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한 것이죠. 하지만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제물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은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며 엘리 제사장 역시 책망합니다. 두 아들의 죄악을 바로잡지 못한 아버지의 책임을 물은 것이죠. 그리고 30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하나님을 멸시했기에 행한 대로 인과응보가 따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사장의 잘못이 온 이스라엘의 비극과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과 지파라 해도 또 과거에 의가 많았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행하는 지도자의 행동에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잘못의 대가는 온 민족 전체의 고통과 이어진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의 이야기는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이지만 남일 같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행동할 때라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의 죄가 이스라엘 민족의 화가 되었듯 선택된 지도자의 죄가 우리 민족의 화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노여움을 거두어 주시고 저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찬양은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선곡을 했는데요. 마커스 워십의 이곳에서입니다. 새벽 성서 읽기는 기장 총회 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을 교재로 합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